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 51편은 굉장히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1절 그 윗부분에 보면 조그만 글씨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원문에 포함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그를 책망을 한 거예요. 뭘 책망을 한 것이냐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됩니다. 왕이 되면서 4분 오열되었던 자기의 그 조국 이스라엘을 통일을 시킵니다. 통일을 시키고 그 나라의 국력을 외부로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통합시키고 자기 민족으로 복속시키는 그런 일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보면 굉장히 태평성대가 된 것이죠. 왕이 되었고 또 모든 국가 조직을 갖추고 또 군사를 정비하고 강력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을 그런 때였습니다. 다윗은 용사라. 전에는 그가 직접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나가서 적들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용맹한 다윗이 앞장섰을 때 온 군대가 힘을 얻었고, 그리고 다윗이 나가서 적을 치고자 할 때 적들이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인지 그는 그 기도함을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도 얼마나 반듯했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보실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랬던 다윗에게도 유혹의 시절이 왔습니다. 그의 인생 속에 이루었다 했을 때, 태평성대를 이루었을 때 나이도 많이 좀 이제 들었죠. 그래서 자기의 부하들이 전쟁터를 나갔어요. 자기는 이제 전쟁터도 안 나가는 거예요. 궁궐에서 태평성대를 즐기며 호의호식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고난이 왔을 때 우리 인생의 위기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문제가 있고 막 쫓기는 듯한 그런 인생의 환란이 있을 때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사실은 불행한 날이 아니라 가장 깨끗하고 건전하고 좋은 때입니다. 환난과 고난을 받은 것은 여러분 저주가 아니에요. 그걸 인연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바람이 거세게 불면 불수록 연은 더 높이 뜨는 것이고요. 바람이 세면 셀수록 그 바람을 맞고 배는 더 빨리 가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그렇기 때문에 환난은 절대로 여러분 인생에 저주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환난이 축복이냐? 환난 자체가 축복은 아니죠. 우리를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더 빨리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뭐냐? 태평성대를 이룰 때예요. 가난하고 남의 집에 살면서 전세금 마련하려고 쪼들이고 월세 때문에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그럴 때는 일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나오고 목사님을 찾아뵙고 기도를 요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를 좀 살려주세요 막 그러다가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의 땅으로 탁 세우셔서 이제 집도 몇 채가 되고, 아멘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벌이도 좀 괜찮고 뭐 모든 것이 다 이제 편안하게 되는 그런 때가 와요. 기도도 해결을 받고. 근데 그때부터 이제 문제입니다. 교회에서도 직분을 맡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수집사도 되고 또 장로도 되고, 여성분들은 이제 집사를 거쳐서 또 권사님도 되고 막 이제 이런 위치가 있을 때 아주 그때가 조심해야 될 인생의 큰 위기입니다. 다윗이 그때 닥쳤어요. 자, 저녁 때쯤 되니까 얼마나 선선해요. 그 무더운 날이거든요. 아주 그 이스라엘은요 여름에 굉장히 땡볕이 비치고 아주 무덥습니다.
그래서 궁궐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이쪽 저쪽을 옥상을 거닐고 있었는데 그 궁이 우리나라처럼 민가하고 멀리 떨어져 있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백성들과 친화적인 그러한 형태의 궁궐이었어요. 이렇게 옥상을 거닐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제 물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 저녁 때쯤에 물소리가 난다. 이거 목욕하는 소리잖아요. 이렇게 왕이 말이죠. 채신머리도 없이 이렇게 보니까 한 아리따운 여인이, 그야말로 S라인을 가진 여인이 거기서 옷을 벗고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그걸 이렇게 훔쳐봅니다. 훔쳐보다가 누군가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벌써 마음이 풀어진 것이죠. 자기의 군사들은, 자기의 부하들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왕은 지금 마음이 다 풀어진 거예요. 그런 것이 보면 이렇게 외면하면 되잖아요. 거기서 내가 돌아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를 많이 쳐다보고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군가 알아봤더니 자기의 아주 충직한 장수인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였어요. 그래서 그 아내인 것을 알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아내의 이름이 밧세바입니다. 이 밧세바를 자기 궁으로 불러들여요. 그리고 나서는 그 여인을 취합니다. 근데 이 밧세바라는 여인도 사실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왕이 이렇게 불렀어도 안 가도 되는데 그저 둘이 눈이 맞은 거예요. 유혹이라는 게 그래요. 유혹이라는 것이 인생 속에 찾아오면 굉장히 이것이 뭐 정말로 필연처럼, 우연이 아니라 필연처럼, 뭐 옛날부터 정해놨던 것처럼 그런 찡하고 통하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불륜이잖아요. 불륜이니까 왕으로서 이걸 이제 합법적으로 만들어야죠. 그게 뭐예요? 정치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느냐. 책사와 짜고 나서는 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과부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과부를 만들면 과부하고 결혼하는 것은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밧세바를 취할 목적으로 그 여인을 과부를 만들려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냅니다. 그리고 나서는 처음에는 이 밧세바가 임신을 했으니까 이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숨기고 그 남편과 동침을 시키면 자기 애가 아니라고 발뺌할 수가 있잖아요. 그 시기를 맞춰서 데려왔는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복이냐 하면 자기의 동지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죽고 있는데, 피 흘리고 있는데 자기가 편안하게 집에 가서 자기 아내와 동침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와 동침하기를 거부하고 집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래 다윗 왕은 자기 부하보다 못한 놈이죠. 그렇게 뭐 신앙이 좋고 그래도 유혹이 찾아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상 목사님들도 말이죠. 목회 잘하다가 유혹에 빠지면요. 그냥 무너져 내려와요. 개척교회를 하고 목회가 힘들고 그럴 때는 목사님들에게 유혹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편안해지고 교회가 커지고 이러다 보면 그런 유혹이 오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럼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충복 우리아를 전쟁 중에서도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곳으로 보내요. 그리고 나서는 밀지를 보냅니다. 우리아가 지금 너희에게 가니 그를 전쟁에서 가장 앞장 세워라. 특별히 성을 공략할 때 성에서는 그 밑으로 쳐들어올 때 돌을 막 집어던지잖아요. 그쪽으로 보내라. 그래서 우리아를 그쪽으로 보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아가 성 밑에 가서 그 성을 공략하는 동안에 성에서 떨어진 바위돌에 맞아가지고 그냥 죽어버려요. 전사 소식을 듣고 다윗이 됐다. 됐다. 하나님이 이제 벌써 순간적으로 그에게서 사라진 것이죠. 그 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십니다. 보내갖고 어떻게 말하느냐. 왕이시여
아주 우리 백성 중에 못된 놈이 하나 있는데 그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몰라서 왕에게 지금 자문을 구하러 왔나이다. 왕 앞에 선지자가 서게 되면 왕은 그 선지자를 기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관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와서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아주 백성 중에 못된 놈이 하나 있는데 그놈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왕이시여, 이거 내가 아주 그냥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좀 내 얘기를 들어보시고 왕이시여 처분을 좀 내려달라고 나단이 와가지고는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 도대체 어떤 나쁜 놈이냐. 그러자 이 선지자가 말합니다. 글쎄 이놈이 말이죠, 양을 키우는 놈인데 얼마나 부자인지 모릅니다. 양이 얼마나 많은지 다 어떻게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양을 많이 갖고 있는 놈입니다.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자기 양 한 마리를 잡는 것이 아까워가지고 자기 동네에 가장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양 한 마리를 키우면서 그걸로 젖도 짜먹고 그걸로 털도 하고 그 한 마리를 정말 가족처럼 아끼는 그 조그만 양 한 마리를 기르는 이웃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그 사람을 구박하고 그에게서 양을 뺏어가지고 말이죠, 그 양을 잡아갖고 친구를 대접했답니다. 왕이시여 이런 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막 얼굴이 부르락부르락 하더니 세상에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느냐고, 당장 그놈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나단이 그놈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순간에 당신입니다라는 그 나단의 지적 앞에서 확 하고 하나님의 회개의 영이 임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그런 나쁜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몇 가지 죄를 진 거예요. 벌써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간음죄를 범했죠. 살인죄를 범했죠. 간음죄와 살인죄보다도 더 큰 죄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자기 욕심으로 행한 것은 간음죄보다도 살인죄보다도 더 무서운 죄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통에 자복을 하고 온통 뒤집어져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극한 형벌을 내리십니다. 어떤 형벌을 내리시느냐? 왕궁에서 쫓겨나요. 그것도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게 하고 왕이 왕궁에서 쫓겨져 나와요. 그리고 백성들한테 모욕을 받게 하세요. 여러분, 죄를 지면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잘못했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그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치르도록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요, 질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죄를 짓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참 쉬워요. 그러나 그 죄가 해결되고 처리되는 과정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오늘 이 다윗이 나단에게 지적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 건데, 이 회개 기도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 회개 기도를 한 다음에 왕궁에서 쫓겨져 나오고 아들을 잃고 자식을 잃고 그 아주 괴로운 시절을 지낸 다음에 그제 가서야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셨어요. 근데 어쨌든 그가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형벌을 가하시고 그를 돌이키시는데 먼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회개는 말이죠, 그리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늘 기도하는 가운데 죄를 무서워하십시오. 죄를 멀리하십시오. 그러나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윗이 이제 그런 엄청난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보시면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조차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조차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소서. 엘로힘이시여, 당신의 인애하심을 따라 당신의 무궁무진한 불쌍히 여기심을 따라
제가 법을 어긴 일을 깔끔하게 닦아내 주시옵소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용서 앞에 등장하는 너무나도 소중한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호의, 인애, 불쌍히 여기심. 2절입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원문으로 보면 나의 부정한 행위를 엄청난 숫자만큼 씻어주시며 나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절,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왜냐하면 제가 저지른 잘못을 절실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가 내 앞에 계속 남아 있나이다. 막 견디지 못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나는 죄를 지었나이다. 당신 보시기에 악한 일을 내가 저질렀나이다. 이 일에 대하여 당신께서 하시는 말씀은 전적으로 옳으시며 당신께서 내리시는 심판은 지당하시옵나이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겠다는 거예요. 달게.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원문으로 보면 보옵소서. 부정한 가운데 몸이 배배 꼬인 채로 나는 태어났으며 나의 어미가 나를 잉태했을 때부터 나는 죄 속에 있었나이다. 6절에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진리를 알게 하시리이다. 보옵소서. 교리적인 진리를 당신께서는 그 중심에서 기뻐하시나이다. 그러시니 멈추시사 당신께서 나에게 지혜를 알게 하시옵소서. 이 교리적인 진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경에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 명백하게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다고요. 그리고 예외가 없어요. 그것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교리적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십계명을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시 여기고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오늘이 아무리 복음의 시대고 은혜의 시대라 할지라도 십계명의 계명 하나하나는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평생을 따르고 지켜야 될 아주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제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가 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거 하나님 아주 싫어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여기 다 여성분이시니까 내 남자가 나 말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여자를 하나 딱 꿰차고 있다고 해보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 남자가 이뻐요? 아니죠. 그건 잘못된 것이죠. 세상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나의 남자 속에는 내가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고 그 남자는 나만 바라봐야 되고 나만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나만 소중히 여겨야 그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 남자가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겉으로는 나한테 잘해주면서 왜 요즘 그 뭐 세상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평상시 잘 못했던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너무너무 막 잘해주고 매너를 지키면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저 줄기차게 줄기찬 마음으로 남자가 그렇잖아요. 돈을 많이 못 벌어도 좋다고요. 옛날에 저희가 상담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막 울면서 차라리 목사님 저 내 남편이 몸에 장애가 와서 걷지도 못하고 바깥 출입도 못하고 그냥 누워만 있어도 좋겠습니다. 돈은 내가 벌 수 있습니다. 평생 저 남자가 나만 쳐다보고 나만 바라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이놈이 나가갖고 말이죠. 막 하여간 세상 여자는 다 자기 여자인 줄 알고 여기서 건드리고 저기서 건드리고 막 그래서 막 여인이 고통하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죽으나 사나 일편단심 하나님을 매달려야 되는데 막 여기 기웃하고 저기 기웃하고 하나님이 이걸 아주 싫어하세요. 일편단심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를 귀히 여겨서 그 나를 예배하며 살아가라.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계명이 있죠. 인간과 인간과의 계명은 제일 먼저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명백한 십계명의 교리예요. 지금 다윗은 가장 큰 계명을 어겼어요. 뭐예요? 간음죄, 그것은 끄트마리 계명이에요. 더 무서운 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거예요. 하나님을 순식간에 다윗이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큰 죄예요. 그러니 하나님 멈추시다. 당신께서 나에게 이제 지혜를 알게 해주세요. 하고 막 자기가 지금 통해자복하는 거예요.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라는 향기나는 식물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눈보다 하얗게 되리이다. 우리 옛날에 그 비누가 초창기에 나왔을 때 여러분 검정 비누 혹시 아세요? 냄새 없는 비누?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저 기억에는 다이알 비누였어요. 다이알 비누. 그 다이알 비누는 지금도 의료용으로 쓰여요. 미국의 사람들은 이 다이알 비누를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 비누가 굉장히 세계에서 잘 만들거든요. 여러분 근데 비누 좋은 거 보면 향기가 좋지요. 샴푸 좋은 거 쓰면 향기가 좋지요. 그 향기를 왜 집어넣느냐? 우리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나면 그 아름답고 상큼한 그 향기가 우리 살에 배어요. 그래서 그 몸을 정결하게 유지하는 동안에 몸에서 향이 잘 발산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우슬초가 그런 효과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우리 삶에서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거룩한 피공로를 의지하여 깨끗하게 회개하고 나면 우리 몸에서 향기가 나기 시작해요. 나의 삶에서 다시 향기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를 자기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8절.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원문으로 보면 나로 행복으로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며 즐거워하는 즐거움을 가지게 하사. 행복해서 막 기뻐하는 거, 잔치를 벌이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즐거움을 가지게 하셔서 당신이 부숴버리셨던 뼈들이 환희로 둘러싸이게 하소서.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나의 죄들을 살피셨던 당신의 얼굴을 이제 거두어 주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을 닦아서 없애버려 주소서.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그가 회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첫째로 회개할 죄를 안 짓는 게 가장 좋고요. 두 번째로 혹시 그러다가도 연약하여 죄 속에 있었다면 얼른 돌이키셔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이런 회개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회개라는 거, 이건 우리 성도가 삶 속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삶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도 크든지 작든지 우리는 회개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좋고 아름다운 일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